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희망이 있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운행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곧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귀 명예 권세 많은 것,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마치 그 세상은 그 기울어져 가고 망하여져 가고 마치 무너진 무덤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은 그 빛 때문에 살 소망을 갖고 굶주리거나 그 무덤 같은 속 안에서 더위와 굶주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빛 때문에 살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세상의 임금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죠. 그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역사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 불속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은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그 이 세상 무덤과 같은 그 포로의 삶을 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계속 그 권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고토 예루살렘에서 죄짓고 하나님과 등 돌리는 삶 살지 말고 차라리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계속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특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말을 안 듣죠. 그럴 때 이 바벨론의 그 사자와 같은 그 말발굽에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예언이 다시 선포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70년만 고생해. 그러면 너희들의 그 모든 삶을 내가 회복을 시켜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뜻하시죠. 사람이 그 잘 살고 멋있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으로 되돌아가면 사람은 풍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 사람이 원래 경작하고 열매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처자식이 있고 가축에 우리가 있고 하였던 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고향을 떠날 때부터 고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노력과 애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갖다 말씀하는데, 이 10절에서의 이 하나님, 이것은 온 세상과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사람은 가장 하나님 앞에 그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지금 예루살렘의 이 포로들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돌이킨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한테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들로 남편을 맞으며 그들로 자녀를 생산하게 하여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무덤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포로처럼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되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것 같으냐? 무덤 같은 삶 속에 있는 것 같으냐? 그래도 절망하지 마라. 너는 분명히 그때의 그 고통의 때의 기한을 다 채워. 그러면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는데 그 전까지 너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농사짓고 열매 맺어서 풍성한 삶을 너가 추구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삶이 거기에서 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좌절할 거예요. 그러나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 어저께 우리가 그 가정 예배 때 예담이가 했던 것처럼 인생의 총 고통의 분량, 총량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채우라는 거예요. 때를 채우라는 거. 그것은 곧 사람이 그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함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타락해서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성화되고 훈련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꼭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없이 마치 그 매미가 그 누에에서 나올 적에 그 발버둥 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누가 옆에서 그 발버둥 치고 나오는 이 매미 껍질을 갖다 벗겨주면 그 매미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매미가 나중에 나와서 날개에 힘도 없고 다리에 힘도 없어서 날지 못하고 마냥 죽습니다. 매미가. 그런 것처럼 사람이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하나님의 때 70년이 기한이 차기 전에 그냥 지 멋대로 나오면 그 사람은 그 타락한 본성과 그리고 그 인생의 성숙함을 맛보지 못하고 그 사람은 방종한 삶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고통에 연한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시고 알려주신 다음에, 그렇지만 그 때를 잘 채우면 내가 너희를 갖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채 신념이 차면 회복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소망이거든요. 이것이 소망이야. 그래서 오늘 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그 하나님 장중 안에 품은 그 섭리를 성도들, 신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인생 그 고통 총량의 법칙처럼 70년의 때를 갖다 채워야만이 이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의 때를 벗어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재앙으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미래와 이 희망을 갖고 사는 삶, 이것을 가지려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그것을 갖다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을 써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마서 15장 4절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지금 우리의 말로 말하면 희망인데 그 희망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이루시는 거,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소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재앙처럼 무덤의 삶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성숙하고 그 고난의 때를 잘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로마서 5장에서는 이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갖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을 갖다가 잘 이해함으로써 성도들이 그 어떤 그 풍요와 번성이 목적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사이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깨우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 영적인 레벨이 되는 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자와 이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이 자체가 번성과 부요입니다. 번성과 부요하는 거. 이것이 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잘 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다가는 이 번성과 부요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경한 것은 뭐냐면 이 환난과 인내 그리고 연단과 그 마지막으로 이 소망, 이 네 가지 사이클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발맞춰 살아가는 것을 갖다 성경에서는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칠 적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발맞춰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복받았다라고 하고 잘 살았다, 잘 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능력과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승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똑같은 그 모습과 이 생활의 그 삶의 패턴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삶의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차이를 갖다가 이해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승리를 갖다가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영생의 소망을 갖다가 갖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 영생의 소망의 능력으로 인하여 현재를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아멘. 뭐냐면 너는 앞으로 심판받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 죽지 않고 이 생명의 삶으로 옮겨졌단다. 이것이 우리 영생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갖다가 어떤 상황, 어떠한 그 힘든 일을 만나도 그 사람들은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이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도 승리할 수밖에끔 안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연과 역사 그리고 개인과 그 온 세계의 삶을 갖다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 신자는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다윗의 삶을 갖다가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뭐냐면 다윗은 그 어린 목동에서 한 나라의 군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군주가 될 때 그의 장인이었던 그 선대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굉장히 그 다윗을 갖다 괴롭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다윗에게는 나는 절대 사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 친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난 요동치 않고 난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것이 다윗에게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사도행전 2장 25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예수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뵀다. 그래서 나로 요동치 않기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항상 계셨다. 그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였는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길을 날마다 나한테 보이셔서 주 앞에서 내 앞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갖다가 보고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경적으로다가는 자기의 그 장인이었고 주군이었던 그 사울 왕의 엄청난 그 핍박과 그 살해의 위협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영생의 소망 그리고 그 영생의 능력이 그에게 항상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는 그 살해 위협과 이 무덤 같은 삶의 앞에서 꼬꾸라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침내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영생의 소망을 갖다가 끝까지 붙잡아라. 끝까지 붙잡아라. 그럴 적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취하셨던 약속이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그 약속이죠. 이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오늘날 이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은혜인 것입니까?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이루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 모든 인생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 고토로 옮기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인간의 기름 화복을 갖다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70년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열심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일반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한 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알았고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 피하여 나온 사람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맹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 복 줄게. 이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오늘날 신자가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신자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 복 줄게. 이것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뭐냐면 이 소망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이 소망이고 이것을 갖다가 이루실 것을 갖다 알아서 오늘도 희망찬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신자라는 것인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것은 죽어도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이 땅은 내가 너에게 권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로 인하여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예루살렘 땅, 곧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있는 곳에서 잘저작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그냥 시집장가 가고 자녀 생산하고 있는 곳에 농사짓고 씨 뿌리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래요. 오늘도 내가 이거 씨 뿌리면 뭐하나 땅 파면 뭐하나 아유 힘들어라 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70년 되면 나의 삶을 갖다 변화시킨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꽃갱이질하는 거예요. 힘차게 씨 뿌리는 거예요. 힘차게 시집가고 장가고 아기 낳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그때까지 힘차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적에 진짜 이거 하면 뭐하나 오늘도 이거 하면 뭐하나 이런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그 믿음대로 해봐야 뭐하나 하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갖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한 줄기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생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큰빛교회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무덤 같은 삶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삶 속에서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희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예루살렘 고토로 바벨론 포로된 그 성도들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긴과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승리하는 큰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